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 역사 공동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삶 가운데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하단 자막에 요즘 이제 친구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제가 띄워 드릴 건데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갑통알. 예,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뭐 젊으신 분들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제 갑자기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알바를 해야겠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취월장입니다. 일취월장 무슨 말일까요? 예,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막다 오늘. 막다 오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잘 읽어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막다운을, 바로 맥도날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모두 다 잘 유추하셨겠지만 야하 나하 큰 의미 있는 것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이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로부터 도망하면서 이제 베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이제 서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에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만약 야곱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교회에서 아주 책망을 많이 받았을 친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 그 무슨 장로님 집 쌍둥이 둘째 아들 알지? 야곱이 있잖아. 아이고 가가 말도 못한다 카더라. 아버지 속이가 지 혼자 좋은 거 다 빼먹고 고래 도망갔다 카대. 아이고 우야노 그 집은 우야노. 이런 식으로 책망을 엄청나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했다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뛰어난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야곱이 누구보다 좋은 자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강단에 설 자격도 하나 없는 정말로 하찮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한 분 한 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되었다, 내가 낸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서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야곱이 서원하고 있는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며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내 여호와가 되실 것이요 라고 맹세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요, 이 서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형의 그 강한 분노 때문에 쫓겨갖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쫓기는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저 쫓겨가는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그 약속이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남겨져 있고 혼자 정말 버려진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쫓겨나서 빈털터리로 하란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때로는 그리고 조금은 황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깊은 고민 끝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서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8년 전쯤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시 그때 일산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제 교수님께서 제게 갑자기 좀 유학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것이 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유학의 길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확신, 야고보로 치면 이제 언약의 확신 같은 것을 제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되면 꼭 이 박사 학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떠날 때, 8년 전에 떠날 때 당시로는 아무것도 눈에 사실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꼭 학위를 따게 해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확신을 주셨고, 그것이 마치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언약처럼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함께하는 길이 쉬울 거라는 이야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삼촌 집으로 떠나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잖아요. 속임수쟁이였던 야곱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속임수의 장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속임수의 장인인 라반 삼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 가지고 7년을 일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 전날 밤에 레아로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7년을 더 일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품삯을 막 정하는데 라반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는지 아십니까? 10번이나 바꿔버립니다. 야곱이 강대해지면 바꾸고, 야곱의 것이 강대해지면 바꾸고, 그런 식으로 라반은 자신의 이익만 막 계속 챙기려 했습니다. 또 야곱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감언 이솔로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하도록 계속 노동 착취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실제로 떠나자 쫓아와가지고 협박도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라반에게 있으면서 정말 노예처럼 고생을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확신을, 박사학위 마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미국이라는 선진국으로 가서 좋은 학문도 배우고 좋은 문화도 경험하고 정말 교회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감사했지만 유학 생활을 겪으면서 참 그것이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유학 생활 가운데 겪었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뭐 누구나 해외를 가면 겪게 되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대학교 때 뭐 그래도 교환학생도 갔다 왔고, 회사 생활할 때도 외국인들하고 같이 뭐 이제 설계 일도 같이 했었고, 또 토플 시험을 쳤는데 또 한 번에 이제 유학 갈 점수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나는 영어에 문제 없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모르는 단어는 왜 이래 많습니까? 안 들리는 단어는 더 많고, 아는 단어를 얘기해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가가지고 한 1, 2년 동안에는 수업을 다 녹음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도서관 가서 그 녹음한 것을 계속 막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뭘 하는지 막 추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책을 읽어오라고 과제를 막 엄청 내주거든요. 이제 보통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읽으면 우리가 한글책은 그냥 읽지만,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이제 영어 공부하면 모르는 단어에는 빨간 줄을 또 꺼줘야 되잖아요. 빨간 줄을 쭉쭉 껐는데 이 무슨 책에 뭐 빨간 줄로 비가 오는 거예요. 가득 차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한두 페이지 읽는데 막 몇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진짜로 집중력이 정말 높게 해가지고 집중을 팍 해가지고 읽으면 3-4시간 하면 책 한 권을 읽었던 것 같은데, 이 한두 시간이나 걸려가지고 한두 페이지 보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유학을 이게 끝낼 수 있는가? 내가 이거 학위를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막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웠던 것은 이제 제가 설교학 과정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읽는 거를 시키면 뭐 어떻게 읽기라도 어떻게든 뭐 하겠는데, 설교학 수업이니까 수업 하나마다 설교를 2개를 시키는데요, 영어로 설교를 시키고 20분짜리 설교인데 그걸 암기해서, 우리 학교의 철학이 암기하는 설교를 해야 됐거든요. 20분짜리 설교를 2개를 암기해가지고, 방금 이제 유학 온 사람이 나이도 어릴 때 간 것도 아니고 늙어가지고 가니까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막 이게 너무 막 내가 이거 유학 왜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자괴감과 뭐 모든 것들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유학을 이제 제가 사실은 간 이유도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정말 공부하고 와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쓰임 받고 싶으니까 유학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뭔가 더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츰 제 마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냐면, 책을 읽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합신 다닐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뭐 정암 장학생이란 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 반에서 학년에서 1등을 하면 받게 되는 장학생인데요.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제가 동기들을 이렇게 붙들어 놓고 막 강의를 막 해주면서, 이건 이래 공부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막 가르치면서, 공부 이거 그냥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막말을 했었거든요. 막말을.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책이 안 읽어지고 공부가 막 하기 싫어지니까, 아이고, 그 책 읽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 막 깊게 막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크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고등부 때 사역하면서도 얘들아, 공부도 재밌을 수 있다라고 했던 말이 너무 애들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이제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이제 낯설게 느껴지고 참 다 불편함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수업 때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이제 대놓고 교수님 앞에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남자인데, 아이고, 요놈들 참 버릇없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아니, 예배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딱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다리를 딱 짚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저 전일권이라는 목사 유학 갔다 오더니 버릇없는 것만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니까 그렇게 막 행동하기, 이게 뭐 미국이 청교도들의 나라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한다는 나라라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나. 주일 강단에 이렇게 뭐 자켓도 안 걸치고 티셔츠 한 장 달랑 걸치고 목사님이 정말 해피하게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가가지고 너무 새로운 문화에 이제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 한번 하려면, 또 공무원들하고 통화 한번 하려면 기다려면 3-4시간을 막 기다려야 되거든요. 중간에 끊기면 6시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막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도 가야 되는데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이 의사한테 가니까 저 의사한테 가라 하고, 저 의사한테 가니까 그 의사한테 가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새끼발가락 운동하다가 부러져가지고, 운동하다가 아닙니다. 그 뭐 선물 받으러 가다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엑스레이 찍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엑스레이 하나 찍는데 일주일이 걸려가지고 참
뭐든 내 마음대로 하나 되는 없는 세상, 그것이 이제 유학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니 해도 미국 생활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은 머니 아니겠습니까? 머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참 힘들었습니다. 미국 물가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동시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또 이제 학위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집에 와서는 방금 저기 우는 아이가 제 아이인데요. 저 아이들도 봐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그때 들어와서 이제 11시쯤부터 이제 과제를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과제를 하고, 또 이제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로 다시 이제 나가고, 그렇게 생활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하더라고요. 눈 돌아서면 학비 내야 할 때가 돌아옵니다. 한숨 돌리려고 하면 집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다. 제가 한번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그냥 머리 한번 아파서 갔는데 600만 원 청구서가 날아오고, 지난번 제가 처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이제 임신 중에 담낭 제거를 했는데 그때도 천문학적인 이제 병원 비리 날아오더라고요. 집 월세는 얼마나 비싼지,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어도 막 돈이 줄줄줄 새 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면 견뎌내지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료들과도 떨어지고 신학교 동기들과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신학교에 있지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또 이민 목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혼자서 다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출퇴근 1시간씩 가는 길 오는 길 2시간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힘들 때는 구석에 이제 옷장에 처박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정말 머리가 아파가지고 찌끈해가지고 돌면서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런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그 속임수 장인인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이 아마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박사학위 끝내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을 살아보신 여기 신앙의 선배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바로 해결됩니까? 바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은 안 되지, 상황은 힘들지, 그러니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다, 괜히 사서 이제 유학 온다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한국에서 사역이나 하면 되는데 왜 유학 온다 해가지고 내가 이 사서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막 제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로 이제는 진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려고 할 시점에 딱
오면 하나님께서 늘 뭔가 이렇게 막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주신 깨달음 중에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 우리가 가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저는 어느샌가 그것이 마치 제가 해낸 것이라고 깊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열심히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제가 무엇이라도 해낸 양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하나님은 깨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교만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제게 보게 하신 것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각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처해 있는 형편, 상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평가의 잣대를 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구의 어떤 삶을 어떻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맞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호산나 교회에 와보니까요,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 그리고 정말 기발한 사역들을 막 구상해 가시는 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교리를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고 훈련해 가시는 일, 그리고 찬양을 정말 멋지게 인도해 가시는 모든 일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탁월하게 감당해 가시더라고요. 이 호산나 교회 이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과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참 이런 귀한 정말 동력자들이 있는 이 귀한 호산나 교회로 정말 제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이제 두 번째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시 감정을 정리하고,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나기 전에 교수님들께 이제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이 유학이란 것이 참 이 돈도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들고 오는 거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참 진짜
그 엘리야가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 명령해 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이제 너무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약속에 의지해서 유학의 길에 올랐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먹여 살리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학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학비를 공급하여 주셨고, 이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음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 인간적으로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을 때는 정말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들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귀국하려고 할 때쯤이었습니다. 귀국하려 할 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8년 정도 미국에 살고 했으면 한국 들어가면 살기가 더 어려울 텐데 왜 들어가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미국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국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하고 또 목회 나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순종하며 가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저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게 있어서는 광야와도 같았던 유학이라는 과정이 제게 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깨달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최종 논문 디펜스를 하고 논문이 통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박사학위를 제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이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함께 도와주시던 목사님들이, 주변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이고 야곱이 집에 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짐이 엄청 많았거든요. 큰 수화물 10개, 작은 수화물 5개, 도합이 15개였고 등에는 5개 가방 메고 유아용 카시트 3개에다가 유모차 1개, 그리고 애 3까지 있으니까요. 그 짐만 나와도 이렇게 작은 방이면 한 방이 꽉 차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 가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을 듣는데 맞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 떠날 때 아내랑 저랑 가방 4개 들고 이제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짐이 함께 이제 돌아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대가족을 이루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셔서 쓰러질 것만 같으십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삼촌 집에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이제 31장에 와서 삼촌 집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들과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저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웨이메이커 찬양하시겠습니다.